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19절 두 절을 읽었지만 본문은 12절부터 23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표적인 배교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특별히 언약을 깨트린 우상 숭배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백성들은 이것이 좋은 말씀이 아니고 재앙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머무르는 진영 바깥에 회막을 치고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를 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도 모세를 따라서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면 모세는 회막에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시고 저와 함께 갈 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천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빨리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약속을 근거로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에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길을 보여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백성 전체를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인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배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어떤 성공과 안락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요 죽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아주 고통스럽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해 보려는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바로의 원수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 없이 일을 행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긴 그 죄, 그 악한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 없는 안락함, 하나님 없는 건강과 부와 번영, 그걸 추구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겼죠? 왜냐하면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성공과 번영과 부를 약속해주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의 영역에서만,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이것이 곧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사회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직업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고 아무리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박수치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으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로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건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배워야 하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지식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지식을 주옵소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공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는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인생에서 완전한 실패를 하겠습니다. 그 각오를 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는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세심하게 살피고 있고 돌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가겠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강복을 선언하는 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번영과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비추실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언제 참된 평안과 쉼을 느끼면서 누리죠? 엄마 얼굴을 바라볼 때입니다. 엄마 얼굴을 바라볼 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자다가 낮잠을 자다가 깨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을 찾는가? 엄마입니다. 엄마. 자다 깨어나서 가장 먼저 엄마의 얼굴을 찾아요. 뭘 증거하는 거죠? 엄마의 얼굴이 아이에게는 진정한 평안이고 쉼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애가 안정감을 누려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쉼을,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분지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5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로 직접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냥 우리는 차라리 이 광야에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장된 저 가나안 땅에 안 올라가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간청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셔야 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만 은혜 받으면 되고 저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리고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나만이 아니라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모세가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초점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계신다면 이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한 몸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구별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특별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으신 민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자. 우리도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던 보잘것없던 아주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구별하시고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모세가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한 목적을 버리지 마시고 폐기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그 확증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어떤 이해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요,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과 목적을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건짐받은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혹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에 대한 감격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께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과 과정에 대한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진리,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풍성하다면 기도 생활도 그 풍성한 만큼 깊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가난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빈약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10분을 넘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없고 소원이 없고 풍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진리로, 성경은 진리인데 그 진리인 성경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모세의 질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께서 나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목전에,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그 증거가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뭘로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 이걸 확인하려고 하죠. 이 땅에서 건강한 것, 돈 잘 버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이것으로만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증거로 내세우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그 증거와는 정작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공, 문제 해결하는 거,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이 뭔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뭐가 증거라고요? 뭐가 답이라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이게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혹은 삶에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확신을 간구하기도 하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의 그 질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다시 말해 내 눈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너를 친밀하게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고통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 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죄인들이었고 악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건과 그 무엇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은혜로요. 하나님의 구원은 불경건한 자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배신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고요. 오직 은혜로.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마치 뭔가 잘한 게 있어서요. 내가 그래도 이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지. 우린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자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위기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감사가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왜 감격스럽게 안 들릴까요? 매번 들어서 식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아우 지겨워. 또 저 소리. 다 알아. 그거 누가 몰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아니고요,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악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인 나를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의 죽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구원의 도리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에게서 받으시는 기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구원과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최후의 증거, 완벽한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번 간접적으로는 경험했지만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부분을 보았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더 풍성하고 충만한 계시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봐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보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희미하게 한번 봐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갈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모세가 지금 구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없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까? 응답을 거절하신 겁니까? 일단은 거절하신 겁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왜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모세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19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안 되지만 뭘 보여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선포하시겠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9절에 나오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서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가리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똑바로 태양을 쳐다보면 두 눈이 멀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가 지나가신 다음에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보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함 때문에 우리에게 등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몸이 아픈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꼭 병이 낫는 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픔을 겪는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세요. 그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들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겸손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마음을 고쳐먹게 하십니다. 이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갈망이 남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이 보여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항상 기적적인 방식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간접적으로 응답받거나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예배 중에 말씀을 깨닫거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뒷모습, 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갈망이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신뢰하십시오. 간접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간접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답답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더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십니다. 많은 교부들이,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이 이 바위 틈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부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모세가 들어간 이 바위 틈, 바위 속에 난 구멍, 이 구멍은 장차 로마 군병에 꿰뚫리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분명한 사실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석이 모세를 보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그 광경을 어떻게 묘사하죠? 어마어마한 불이 시내산 전체를 활활 불태웁니다.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불로 임하는 거예요. 반석이 없으면 모세는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에 의해 형체도 남지 않고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이 모세를 보호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같은 임재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모세를 보아요. 반석이 대신 활활 불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날, 그 갈보리 언덕에 있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의 불로 임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몸은 전혀 불타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불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신 겁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껴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불을, 죄인인 우리를 껴안고 예수님이 다 견디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이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보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멸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그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은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그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모세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볼 날이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과 저주와 배신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